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마복음 4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날이 찬 노인은 7일 된 아이에게 삶의 장소에 관하여 묻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그는 살 것이다.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될 것이고 그들은 단일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 7일이 된 아이다. 그래서 그 7일, 왜 7일일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는 그 율법에 그 8일째 된 아이에게 그 할례를 해가죠.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 세상에 어떤 접촉이 없는 그런 아직 순수한 세상에 어떤 그 메스가 가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의 아이다. 그래서 가장 그 아이답고 순수하고 영적으로 맑은 상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아들아이가 태어나서 그 이럴 때죠. 이렇게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모유가 안 나와서 그 소젖을 먹였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소젖을 먹고 모유를 한 번도 못 먹고 소젖을 먹고 키우셨다고 하는데 그 아이한테 이제 그 소젖을 우유를 먹일 때마다 첫 아이고 또 늦게 30대 중반에 나서 너무 아이가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이라서 아주 기쁨이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때마다 제가 노래를 불렀죠. I love you, you love me, God bless you, you love God 이렇게 노래를 하고 우유를 먹일 때마다 아이가 이렇게 누워서 안겨있는 상태인데 춤을 추더라고요. 그 사지를 이렇게 허공에다가 흔들면서 아이가 아주 그 얼굴도 생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다 알아듣고 굉장히 맑다는 거 그리고 비록 말은 안 해도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런 거를 충분히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아이를 볼 때는 그것을 어리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죠. 가장 또 영적으로 가장 맑다. 영성에 대한 그런 진단은 영성에 대한 그런 머추어리티는 굉장히 맑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상과 전혀 그 반대되는 가장 맑고 고요하고 순수한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이 7일 된 어린아이가 꼭 그렇게 어른들이 볼 때 이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닌 거죠. 삶의 장소에 관하여 묻기를 주저하지 말라. 또 삶의 장소다. place of life.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이 있는 삶의 자리, 자신의 어떤 그 본분을 지키고 자신이 마땅히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다. 이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각양 사람에게 다 다르겠죠. 그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을 더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 말고 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의 그 마땅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역량에서 분세에 지나치지 않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Rather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그러니까 냉철하게 자신을 판단해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분수껏 행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the place of life, 그 삶의 자리다. 하는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전장입니다. 그 요한 1서, 2서, 3서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이 삶의 자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 dwelling place, 우리가 삶의 자리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주지, dwell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dwelling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참 아주 잊혀지기 어려운 그런 의미심장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 신의 포지션 오브 어토리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주신 어떤 그 권위, 그 지위에 대한 그 파워가 있겠죠. 그것의 포지션을 자기가 지키지를 않고, 그 마땅한 분량의 포지션이 있는 거죠. 마땅한 분량의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그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 파워에도. 근데 그것을 자기가 지키지 않고 abandon 했다. 자신들의 어떤 proper dwelling, 자신들이 마땅한 그런 그 처소를 그냥 저버리고 떠났다, 이것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in darkness, 흑암 속에 영원히 가두셨다. 그러니까 영생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성경에서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할 때 그 천사장이 자신의 이렇게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과 같이 대등하게 올리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런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게 비기겠다, 이것이 그 천사, 타락한 천사 사탄의 설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는 삶의 자리나 자신의 그 분수 이상의 것을 행하는 것이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것을 상당히 아주 중대하게 심각하게 아주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이 자리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Made His dwelling among 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 말씀이죠. Full of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dwelling, 우리의 place of life, 삶의 자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7일 된 어린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성경에서도 어린아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 이렇게 해서 그 어린아이와 어떤 대조적인 그런 의미로 나오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러면 어리석고 약하고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혜와 슬기와는 반대적인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지혜가 없고 슬기롭지 않아서 아이들이 멍청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다른 성경 기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쓰신 그런 12제자들을 봐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문벌이 있고 학식이 있고 출중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강하고 귀하고 많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능가하게 하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세상에서 기준으로 많이 있다는 거,
뭐 권력이든 뭐 명예든 뭐 지식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걸 굉장히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주장하고 뽐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의지하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모든 걸 부모한테 의지하는 것이죠. 약한 존재죠. 기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고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아시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존재인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알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이가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돌이켜서, 돌이킨다, 체인지하라, 체인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체인지하고 become 해라는 겁니다. Like little children,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트랜스폼 하는 거죠. 돌이키라는 말은 헬레어로 에피스트로페라는 뜻인데 이것은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결정적인 어떤 방향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노니아는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타노니아나 에피스트로페가 같이 가는 것이죠. 마음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행동을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에스겔서 18장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 회개해라 같은 뜻이죠. 메타노니아, 에피스트로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turn away from the world, turn away,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turn away from the sin, 우리의 죄로부터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into the Lord, turn into the God,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 이겁니다. 여기는 그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from to,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To get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신학의 말씀이 있죠. Everyone in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The old one has gone, the new one has come.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take a lowly position. 그 자기 자신의 위치를 lowly, 낮은 자리를 자기가 취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를 취한다 하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빌립보서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하나님과 본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He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He made himself nothing.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Taking a very nature of a servant. Very nature of a servant. 종의 모습을 취하신 거죠. He humbled himself.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take a lower position.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습니까? Becoming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the cross.
그러니까 죽기까지 낮추셨다 이겁니다. 이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항의적인 말로 겸손하라 겸손하라, 우리가 그 자연인으로서 성경의 깊은 뜻을 못 이해하고 깨닫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겸손하다,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코웃음을 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의 그 성경에 있어서의 그 의미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이렇게 심각하고 굉장히 심오한 것입니다. 여기는 삶과 죽음의 어떤 기로에서 그러한 의미의 무게와 중량감과 그러한 가치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렇게 쉽게 속단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렇게 비방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상당히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삼가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그렇게 그 완전한 겸손의 그 본을 보이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어린 아이를 완전한 퍼펙트한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완전한 충분한 본보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서 빗대어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비유가 시편 131편에 나오죠. 여호와여, 내 이름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보니까 마음과 눈이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아까 먼저 나온 말씀과 상통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본분을 지키는 것이죠. 그 이상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애들이 어머니 젖을 먹을 때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먹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애기들은 피아제 발달 심리에 대해서, 아니 인지 발달에 대한 그걸 보면은 0세에서 1살에서 한 2~3살까지는 어떤 그 감각이 많이 우전화해서 애들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엄마의 젖을 애기가 엄마 품에서 먹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들 모습을 봐도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렇게 엄마 젖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할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젖을 떼는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입는다 그래요. 자기가 먹으려는 그런 항상 엄마가 젖을 물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젖에 아까저기를 옛날에 먹기름을 바른다든가 아니면은 안 나왔다든가 이랬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상처가 있나 보더라고요. 나름대로 아이한테는 굉장한 고통인 것이죠. 굉장한 스트러글인 것이고 실망이고 상실감이고 어떤 고난인 것이죠. 환난과 시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애가 이제 극복하고 나서 이유식을 하는 거죠.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이유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 어머니 품은 아직도 있는 거죠. 아이한테 따뜻하게. 그래서 그 어머니 품에 젖을 떼고 이제는 평안하게 모든 지난 날에 그런 모든 어려움은 다 이제 물러가고 이제 고요하고 평정을 되찾는 그런 아이의 그런 쉼,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휴식을 원하시는 것이죠. 평안하고 고요한 그런 휴식, 쉼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I'm gentle and humble in hear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젠틀하시고 험블 겸손하시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you find the rest. 주님 안에서 우리가 find the rest for our soul. 우리 영혼의 쉼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짐을 너무 무겁게 안고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거기에 묻히고 이런 걸 불신이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아빠 아버지만 믿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본문에 7일 된 아이에게 삶의 장소에 관해 묻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그는 살 것이다.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리뉴얼한 그런 뉴 스피릿, 뉴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그들은 단일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된다는 것은 예로부터 교회에서 설교 때마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유명한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부르죠.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정오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또 다 끝날 때 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그 일을 한 그 품삯을 계산하는데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이 보니까 맨 끝에 가서 다 끝날 때 온 사람도 똑같이 주더라 이겁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이때, 불만을 표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거죠. 이게 내가 주인으로서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하게 내 뜻을 펼치는데 네가 왜 불만을 하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된 자가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부모의 뭐 3, 4대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그 신앙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건 아니면은 아무런 그런 뭐 불교나 뭐 아무런 그런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이 나중에 어떤 삶의 여정에서 주님을 만났건 그것이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 크로노스적인 그 시간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이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과의 인카운터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은 그건 카이로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목적과 특별하게 가치를 두고 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찬스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 있습니까? 나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지금 here and now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here and now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 기준, 평가 기준 성경적인 그런 계산 이것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어떤 독자적인 God's authorship, 하나님의 자율적인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단일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도마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Be united into one, 단일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익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 이 뜻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One body, one spirit.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one hope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one Lord, 믿음도 하나요 one faith, 세례도 하나요 one baptism,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one God,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One God and the Father of all, over all, through all, and in all.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그러니까 one body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도 보면은 다 지체가 있죠. 머리가 있고 팔과 다리가 있고 다 그 기능이 다 다르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교회를 성경에서는 one body,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기는 모든 그 멤버들 교인들 각들 지체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각 은사와 직분이 다 다른 거죠. 서로 섬기는 직분과 은사가 다르지만은 결국은 평안하게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소망이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한 소망으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혹자는 아니 뭐 교회를 많이 이제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건물만 크게 이렇게 럭셔리하게 짓고 그리고 왜 뭐 꼭 하나님은 이렇게 만유에 계신데 우리 교회에 가야 되느냐,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보아야 되느냐, 차라리 그때 등산을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또 계시죠. 근데 이것은 참 이게 뭐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게 그러면 주장하시는 분은 아니 뭐로 주장하시는 분의 강의에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더라도 모든 어떤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단체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는 항상 모임의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경홀히 만물이 여길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바를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가려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우리가 all our heart,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명을 다해서 일주일에 하루 몇 시간을 교회에서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만나서 함께 월십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떡을 함께 떼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이 또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런 분들은 상당히 자기 기반적인 것이 강한 것이죠. 그런 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유다서 그 밑에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they slander whatever they do not understand. 자신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계속 슬렌더링, 계속 이렇게 모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irrational animal이다. 그러니까 이 지각이 없는 그 이성이 없는 그런 애니멀, 짐승 같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혹평을 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어떤 그 교회나 예배 모임에 관한 그런 비난과 그런 중상, 어떤 모략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사나 여러 가지 역사상에 있어서 또 현실에 나타나는 어떤 외형적인 현상이나 어떤 문제들이 항상 있죠. 사람 사는 곳에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인간의 죄성에 의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의 가르침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의 말씀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타나는 그런 페노메넌을 하는 것, 어떤 그 외형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다 보면은 그 에센스, 그 본질적인 것에 가해를 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에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겸손의 본은
이제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기운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였죠. 어린아이가 어떻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 잘 속는다 이거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유혹에도 누가 꿰거나 교묘하게 유혹하면 거기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 주장 저 주장 이런 이데올로기 저런 이데올로기 이런 곳에 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죠. 부안해동하고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복음 주신 4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지내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